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신다고 믿으십니까?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부재의 시간.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이걸 신현현이라고 합니다. 신현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선지자를 통하여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셨던 시대가 구약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부재의 시대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 우리가 살아가는 2000년에 가까운 이 시대를 교회 시대 혹은 성령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대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시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마치 숨어 계신 것처럼 역사의 전면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죠? 우리 찬양대만 믿으시고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고통들,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삶 가운데 정말 역사하신다면 왜 내 삶 가운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이럴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 거의 망하기 직전에 벌써 첫 번째, 두 번째 침공을 받아서 성벽이 불타고 집들이 불타고 사람들이 죽어나고 오랫동안 살아왔던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가족과 생이별을 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정말 이 유다 백성들에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고통의 한가운데 놓여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지금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너희를 겹겹이 애워싸고 있는 이 강력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 내가 반드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믿어졌을까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었을까요? 아마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너무 강력한데 유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멀리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 이집트까지 무너뜨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도 그 말씀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지만 일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지만 과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혀 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도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이 우리의 귓가를 맴돌 뿐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지 않는 분들이 여기에 계실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꼭 그랬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아주 비슷한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는 바벨론을 멸하시기로 뜻하시나니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자막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바벨론에게 보복하겠다. 하나님 뜻하셨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 뭡니까?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하나님이 뜻하신 그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그대로 행하시겠다. 그것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14절을 보십시오. 14절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되 내가 진실로 이 일을 행하겠다. 내 이름을 두고 내 목숨을 두고 맹세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12절, 14절에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했다. 내가 그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반드시 행하겠다. 내가 나의 이름을 두고 내 목숨을 두고 맹세하건대 반드시 바벨론을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도무지 망할 것 같지 않은 강대국일지라도 내가 그 일을 반드시 행하겠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또 이렇게 세 번씩 강조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이 말을 들은 유다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셨다. 내가 계획하고 행하겠다. 내 목숨을 두고 맹세하겠다. 그렇게 세 번씩이나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너희의 구한 것을 내가 이루겠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자꾸만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고 치유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그 말씀 들을 때에 정말 하나님 나를 고쳐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었는데 계속해서 내 몸에 어떤 아픔이, 내 몸의 질병이 치료되지 않으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여서 비록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 그들이 징계를 받는 상황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의 도구로 사용했던 바벨론을 반드시 멸하겠다라고 거듭 말씀하셔도 지금 유다 백성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믿어지지 않는 말씀이라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겼다. 그런 말씀이죠. 실제로 이 메디아라고 하는 메대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파사, 메대 파사라고 하는 이 연합 군대가 바벨론을 침공했습니다. 정말 강력한 나라였던 이 바벨론이 이 메대 파사 연합군의 침공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대단한 왕의 정손자쯤 되는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만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치시고 그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아서 페르시아에 넘겨버리신 것입니다. 불과 100년이 채 되지 않는 612년경에 바벨론이 제국이 되었다가 538년이 채 되지 않아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잘 믿어지지 않죠. 하나님 말씀 잘 믿어지지 않아요. 내 목숨을 두고 맹세한다 그래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좀 길게 보면 역사를 통하여 다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 삶의 어떤 문제들, 내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 것 같지 않은 그런 우리의 마음이 들어요. 유대 백성들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5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가만히 보면 15절이 좀 뜬금없이 보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땅을 지었다, 내가 세계를 세웠다, 내가 하늘을 펼쳤다, 그런 얘기를,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너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믿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1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이 내 말을 정말 못 믿겠느냐? 그렇다면 내가 만든 세상을 바라봐라. 내가 지은 땅을 바라보고 내가 펼친 하늘을 바라봐라.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과 역사의 주관자임을 너희들이 믿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15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적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지으셨고 지혜로 세계를 펼치셨고 하늘들을 능력으로 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물입니다.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게 잘 들려지지 않는다, 혹 그러시다면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바라보십시오. 자연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16절은 예레미야가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15절에 보면 땅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지으셨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연구해 보니까 우리가 사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땅, 그죠? 땅이죠, 그죠?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는데 기가 막히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지구 속에는 핵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쉽게 말하면 펄펄 끓는 불덩어리가 지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끔 이 지표면을 깨고 분출하는 게 뭡니까? 화산이죠, 그죠? 뉴질랜드는 화산이 활동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화산이 터져 나오죠. 근데 이 지구의 표면, 이 지각이 지금처럼 딱딱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 막 분출하는 그것을 막아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기가 막히게 딱딱한 지각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딱딱한 껍질로만 지구가 만약에 둘러싸여 있으면 그 지표면에 살아가는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거기에 풀 한 포기가 자라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딱딱한 껍질 위에 부드러운 흙을 덮어주셔가지고 거기에 나무도 자라고 거기에 열매도 자라고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 땅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펼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늘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뉴질랜드를 참 좋아하는 이유가 하늘이 눈높이가 똑같아요. 굳이 하늘을 위로 쳐다보지 않아도 이렇게 그냥 눈을 뜨면 하늘이 보여서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늘 위에 물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궁창을 만드시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땅을 나누셨죠. 그리고 하늘 아래에 있는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한 곳에 모이셔서 모이게 하시고 그것을 바다라고 정하였습니다. 하늘 위에도 물이 있습니다. 하늘 위에 물이 있는 거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쭉 올라가면 반드시 두터운 구름을 지나게 되죠. 그죠? 구름을 지날 때 막 기체가 흔들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두터운 구름이 지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게 하늘 위의 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기가 막히게 만드신 거죠. 그리고 대기권이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만약 대기권이 없으면 우리가 공기를 호흡할 수 없어서 아마 살 수 없을 거예요. 하늘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펼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또 역사하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에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수많은 행성과 항성들이 오가고 있죠. 그죠? 그게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아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늘 들어온 것처럼 지구와의 거리가 조금만 멀어지면 지구는 얼어 죽고 지구와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지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불타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달을 만드시고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게 만들었는데 이 달과의 거리 때문에 지구가 조금 기울어져 있는 그것 때문에 사계절이 있게 되고 또 달과의 이 거리 때문에 바다에 밀물과 썰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바다에 밀물과 썰물이 없으면 이 바닷물이 다 썩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달이 기가 막힌 위치에서 지구를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달과의 만유인력 때문에 이런 밀물과 썰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자연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겼다. 하늘에 물이 생겼다는 말은 구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 끝에서 구름을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신다. 여러분 물은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물입니다. 요즘 화성에 우주 탐사선을 보내어서 화성에 사람이 생명체가 있는가를 연구하고 있죠. 화성 표면에 우주선이 도착해서 그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온 것도 있죠. 근데 여러분 화성 탐사에 있어서 제일 관건이 뭔지 아십니까? 화성에 물이 있는가? 그곳에 물이 있으면 반드시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아직까지 화성에서 물이 발견되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구에 물이 있다는 것은요 이 지구가 사람이 살 수 있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물은 어떻습니까? 물은 순환을 합니다. 바다의 물이 지표면에 있는 물들이 따뜻한 공기 때문에 수증기가 되어서 위로 올라가죠. 그러다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찬 공기에 이 작은 알갱이로 모아져서 그게 구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름이 점점 무거워지면 그것이 비로 내리게 되는 것이죠. 바다의 물이 수증기를 통하여 하늘로 올라가서 그게 구름이 되고 그것이 다시 비로 내리고 바람이 불어서 구름을 이동해서 비가 필요한 지역에 비를 뿌리시는 여러분 이거 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하나님이 친히 섭리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의심이 생긴다. 그러면 너희들이 눈을 돌려서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팽개치 못하리라. 뭐라고요? 창세로부터 그의 만드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곳에 다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를 바라보면, 이 광활한 자연을 바라보면 누구라도 정말 절대자가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업가가 사업이 다 망하고 너무 낙심하는 마음으로 바닷가를 갔답니다. 좀 지친 몸과 마음도 좀 회복할 겸 바닷가를 가서 바닷가에 이렇게 있는데 마침 그때 해가 이렇게 지는 그 바닷가에 노을이 지더랍니다. 그 노을이요, 그 해가 떨어지면서 생기는 그 바닷가의 그 노을이 너무 아름다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노을을 한참 바라보는데 이 분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셨구나, 하나님의 믿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닷가를 바라보니까 파도가 말이죠, 끊임없이 계속 밀려오는데 그 파도를 보면서 이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사랑, 물밀듯이 파도가 밀려오듯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그 다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계시하시지만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래도 말씀을 주셨고 자연을 주셨고, 말씀은 특별 계시고 자연은 일반 계시죠. 그래도 못 믿어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고 자꾸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은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사람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딱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17절 18절에 나오는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들, 자기가 만든 우상을 섬기는, 거짓되고 그 속에 생기도 없고 헛것이고 조롱거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그리고 마지막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의 소유된 지파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지금 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잘 믿어지지 않으시면요, 마지막으로 누구를 바라보면 됩니까?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면 됩니다. 어떤 사람의 삶을 한번 자세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섬기고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호와의 분깃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지파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요 반드시 알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지키시고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중에 몇몇 분들이 마음속으로 목사님 뭘 잘 몰라서 그러시나 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잘 되고 잘 먹고 건강하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목사님이 교회 안에만 있어가지고 뭘 몰라서 그러시는가 본데, 아마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그죠? 근데 조금만 더 그냥 그 사람의 지금 현재의 모습만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을 조금만 더 길게 바라보십시오. 10년, 20년을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의 마지막이 어떤지를 여러분 한번 눈여겨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의 당대가 아니면 그 사람의 후대가 어떤지를 한번 여러분 조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인생을 다 눈여겨볼 수 없기 때문에 지나간 많은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과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 그들의 일생이, 그들의 후손이 어땠는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당장 보기에는 그들이 더 강해 보이고 그들이 더 성공해 보이고 그들이 더 대단해 보일지라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시날이라고 하는 평지에 인간들이 높은 탑을 쌓았습니다. 하늘에까지 탑을 쌓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 탑의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바벨탑이죠. 바벨탑.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은 이 바벨탑에서 나온 것입니다. 시날이라고 하는 평지는 바벨론 나라가 세워졌던 메소포타미아,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평원에 있는 그곳에다가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고대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고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여러분이 잘 아는 함무라비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바로 고대 바벨론의 가장 유명했던 왕이 만든 법전이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망한 지 한 1000년 만에 갑자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커졌습니다. 진짜 딱 100년이 채 못 되는 612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를 세우고 이집트까지 점령했던 그런 강대한 나라였는데 BC 538년에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100년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갑자기 강력한 나라로 세계를 정복했다가 갑자기 망해버린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는데 이 바벨론은 망하게 된다. 내가 계획한 일을 내가 행하겠는데 이 바벨론은 망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은 요한계시록에 또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부터 18장까지 계속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큰 음녀라고 나옵니다. 큰 성 바벨론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이 바벨론은 다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바벨론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공격하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이 악한 세력들, 이 어두움의 권세의 대표가 이 음녀 바벨론, 큰 성 바벨론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제가 방금 했던 설명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권능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모든 백성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게 하던 이 바벨론이 마지막 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이 우리의 시대에도 여전히 이 악한 세력으로 강력한 어떤 세상의 그런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 당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시니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이 좀 안 믿어지신다 그러시면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과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십시오. 그 가운데 분명히 보여진 하나님의 능력들, 하나님의 신성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사람들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과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인생이 어떤지 짧은 현재를 보지 마시고 조금 더 긴 안목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21세기 하나님 부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좀 올려보십시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